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전쟁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5 왕이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 그돌라오메를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12년 동안 이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그 지역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름대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조공을 바치는 입장에서는 좋은 나라는 아니죠. 눈치를 보면서 혹시나 모를 전쟁의 위험에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조공을 통해 가지고 그 왕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돌라오멜에게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혼자로서는 그 왕을 대항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상대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 5 나라가 함께 동맹을 해서 뭉치면 우리도 제법 힘이 센데, 더군다나 우리의 성은 견고하고 우리에게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역청 구덩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적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구덩이에 빠지면 우리가 공격하기도 수월하고 방어하기도 용이하고, 그러니까 우리 조공 바치지 말고 그 돈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아니면 우리 권력자들이 보다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이거 아깝다. 그래서 그들이 합심하여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조공을 바치 12년 되던 해에 그들이 왕에게 대항을 하죠. 그러나 그들의 그 연합과 대항은 불과 1년 만에 전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돌라오멜이 엘람 왕인데요. 요 녀석들 봐라. 근데 내가 혼자 상대하기에는 약간 버거우니까 이 엘람 왕도요, 머리를 써요. 너희가 5이 뭉쳤어? 오케이. 나 혼자로서 대항을 하려고 하니까, 싸워보려고 하니까 좀 힘이 딸리는 것 같은데 나도 연합할 거야. 내 나라 왕과 함께 이 5 나라의 연합군을 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 연합 국가들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웠던 많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 성에 있는 백성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모든 전쟁을 다 기록하는 그러한 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기록되었다라는 건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도가 살아가야 될 지혜가 있기에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먼저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건 롯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자신의 눈을 들어가지고 물이 넉넉하고 성이 견고하고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리고 무엇인가 모든 것이 풍요로 보이고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소돔을 선택을 합니다. 사실 롯도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약속을 주셨던 그 삼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롯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롯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 삼촌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가야 되지? 아브라함은요, 말씀으로 인하여 이끌림의 삶을 살아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흉년이 와서 잠깐 애굽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괜찮은데 다시 삼촌이 그곳을 나와가지고 그 흉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뭐 하느냐? 예배를 드려요. 왜 저렇게 살지? 뭔가 자신의 삶을 개척하면서 보다 나은 삶이 있을 텐데 왜 삼촌은 저렇게 말씀에 쩔쩔매면서 살지? 말씀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어떠한 나름대로의 생각은 하나님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 이제 움직여라 하면 또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이 이동을 할 때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에 실현하기가 상당히 고달픕니다. 장사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막 간판집에 가가지고 새로운 간판도 달고 명함도 찍고 개업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 이제 움직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움직여라 하면은 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이 답답해요. 왜 삼촌은 저 계획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냥 당신의 어떠한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만 하면서 이끄는 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까?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도 서운한 것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삼촌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고 그와만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자신의 어떠한 뜻을 알리고 행동하면서 왜 나는? 조카로서 좀 서운해요. 나도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을 쫓아가지고 나아가는데 나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삼촌에게만 저렇게 둘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롯은요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브라함을 질투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어떠한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거 그것도 좀 불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내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고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소돔이에요.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쌍둥이들도요,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달라요. 걔네들도 세대 차이를 느껴요. 성경에 보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쌍둥이거든요. 태어나는데 뭐 별로 시간도 안 걸렸어요. 한 녀석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요. 동시간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한 에서는요, 장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야곱은요, 말씀에 대한 축복을 받기를 소망했었고요. 이렇게 달라요.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왔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고, 거기에서 흉년이 오니까 같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깨닫는 건 바로보다 세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인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롯은요, 애굽에서 떠나올 때 애굽에서 잠시 살았는데 그 애굽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온 그 애굽에 미련이 있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아니 진짜 애굽으로는 못 가요. 바로가 추방을 했기 때문에. 그 출입 관리소에서 이렇게 이제 퇴짜를 맞을 테니까 애국과 가장 비슷한 물이 넉넉하고 문화가 창궐했었던 소돔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그곳으로 롯이 가요. 근데 롯이 갔었던 그 소돔은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롯이 왔었을 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동안 방황하고 광야에서 있다가 다시 예전에 잠깐 맛봤었던 그 애국과 같은 소돔에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신기하고 또 인간의 어떠한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아예 사회적 시스템이 그래요. 절대적인 자유를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 때는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리고 이거는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자유가 침해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굽 같은 소돔에 오니까
그냥만 무한대의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건 해도 돼요. 여기가 진짜 좋은 곳이고 이곳이야말로 내가 복을 쌓아두고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되죠? 전쟁을 통해서 한순간에 그가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나름대로 애굽에서요, 소돔에서요, 롯은 잘 살기 위해서 영주권도 받아냈을 것이고 자격증도 얻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도 맺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순간에 내가 그동안 쌓아올렸고 내가 그동안 갖추었던 모든 것들이 그 능력을,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를 보시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것을 챙기고 채워넣고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홍수가 오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쟁이 나니까 그의 학위나 그의 명성이나 그의 관계나 그의 자격증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유락으로 강풍이 일어나요. 그때 그 배의 선장이 말을 합니다. 이 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선장으로서 바다를 누비면서 살았는데 광풍 앞에서는 내 항해술도 바다에 대한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두 손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오히려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바다는 내가 모르지만 이 바다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기까지는 너 죽을 수 없고 너와 함께하는 자를 내가 지킬 것이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오히려 선장에게, 바다의 전문가에게 괜찮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그 능력이 짧거나 그 능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순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롯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답답해요. 왜 저렇게 살아가야지? 왜 자유를 침해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근데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진짜 자유의 맛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롯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오히려 그때 가장 자유롭게 자신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과감하게 쏟아붓는 인생을 살아간 건 오히려 아브라함이었어요. 롯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있는 삼촌 아브라함을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섬기면서 나아가야죠. 왜 그 은혜가, 서로 우리가 포지션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 광주에 자랑이라고 하면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이 있습니다. 83년도 홈런 왕이었었던 또 혜태 타이거즈의 김봉현이 있죠. 둘 다 포지션이 달라요. 야구를 잘하지만 그 김봉현이 선동열을 부러워해서 나도 선동열처럼 삼진을 많이 잡고 싶다. 타자는 삼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삼진을 안 당해야죠. 선동열이 김봉현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 김봉현처럼 홈런을 많이 때리고 싶다. 투수는 홈런을 많이 안 맞아야지 때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포지션이 다른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조카 롯은요, 그 복의 근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전하고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 포지션을 다르게 은혜를 주십니다. 서로 질투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협력하고 하나됨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의 은혜가 상대를 통해서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롯은 지금 아브라함을 질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직접 말씀 안 해주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언제나 말씀에 붙들리니까 나의 수많은 가능성이 왠지 좀 좁혀지는 것 같고. 사실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기 좋은 거고 자신의 어떠한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걸 따져야 돼요. 저에겐 두 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신랑감을 데리고 왔었을 때, 그래, 가정 환경은 어땠었고, 몸은 건강하고 정신은 바른지, 요거만 따질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지. 얘가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면서, 구주로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지, 주일 성수는 잘 지키는, 이런 것도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따지는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 딸이 이번에 고3으로서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수시에 넣습니다. 그때 넣을 때요, 그거 아세요? 수시를 넣을 때 6개 학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분명했거든요. 야, 학교를 넣어도 무조건 미션스쿨. 이게 우리 가장 큰 기준이에요. 목사 딸인데 학교 가가지고 거기에서 채플 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할 수 있는, 그래, 미션스쿨. 아이가 유아교육을 한다니까 유아교육이지만 미션스쿨. 이게 우리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확 줄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선택의 폭이 확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좁은 길이에요. 경우의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저들은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도 많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차지할 것 같은데 우리는요, 왠지 이 말씀대로 지키고 다 고르고 걸르고 넘어가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집어가지고 내 삶에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몫으로 남기신,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몫으로서 챙겨놓으신 거는요,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요. 반드시 우리에게만 전해지는 겁니다. 그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가 놓친다라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몫으로만 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건들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예비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롯은요,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것들의 기회를 얻는 것처럼은 보였지만 사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나아가려고 할 땐 그 모든 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많은 가능성도 포기하면서 주의 뜻으로서 움직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다른 거예요. 롯은 그 소돔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 문화가 자신의 삶을 더욱더 부유하게 만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적은 언제나 우리보다 강합니다. 더 강한 적이 와가지고 자신이 주인으로서 주장하려고 할 때 뺏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적이 강하다는 거 예수님도 인정해요. 내가 너희를 누구 가운데 보낸다?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근데 뭐? 양이다. 내가 사자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가 아니라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적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뭘 같이 하죠? 그러나 내가 함께 할 거다. 우리 목자는요, 이리보다 더 강해요. 비록 우리가 양이고 적들보다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이제 롯이 자기가 선택하고 행동했는데 다 사라지게 됐고 다 빼앗기게 됐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 전쟁에서 도망 나왔었던 자가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당신 조카 롯이 끌려갔다. 그때요,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 왕이 상대할 수 없었던 그 그돌라오멜, 그 엘람 왕을, 그래, 내가 내 집에서 키우고 있는 318명, 자, 이제 가자. 이들이 훈련받았다고 하지만 군사로서, 살인 병기로서 훈련된 자가 아니라 목자로서, 목동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가자. 아니, 연합군도 상대하지 못했었던 왕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자신이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인도하신가, 그분의 책임 있는 행동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괘씸한 놈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선택할 때도 너가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를 합니다. 근데 조카 롯이요, 좋은 것을 나름대로 선택한 다음에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려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여전히 자신의 형제요, 자신의 가족이요, 자신의 권력이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각했는데, 롯은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갔어요.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는데요. 이 녀석 참 괘씸한데, 그래, 포로로 끌려가서 쌤통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질투의 상대로, 경쟁의 상대로, 답답한 인물로 생각하고 아예 내 인생에 도움 안 될 것 같아서 관계를 끊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은요, 조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둘에 대한 이 서로를 생각하는 이 차이가 믿음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는 나와 함께 해야 되는 내 형제고 나의 가족이고 예배의 공동체 일원이야.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여기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교회에다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교회는요, 같은 것을 공유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각 사람의 머리 하나당 이렇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참 곤란한 인물이 태어났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어요. 세금을 2명분으로 매깁니까? 1명분으로 매깁니까? 이때 랍비가 말을 합니다. 한 사람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버려라. 아, 뜨거 하는데 반대쪽 머리가 시죽시죽 웃거나, 이거 막 이렇게 아무런 뜨거운 반응을 안 보이면 그건 2 사람이야. 근데 한 사람이 아파했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함께 애달파하면 그들은 하나니까 한 사람이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한 지체로서 성장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그것을 같이 느낄 때 그들이 비로소 교회예요. 다른 사람은 아픈데, 다른 사람은 기쁜데 함께 즐거워해주지 못하고 아파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롯은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도 나는 그러지 않아. 너의 아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너를 구출할 거야. 그래서 가요. 이 아브라함이 이런 사랑을 보인 건 하나님과의 그동안 깊은 관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동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 마침내는 하나님이 기어코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예 선포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 전반을 거쳐서 보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만들어지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한번 책임지면 끝까지 감당한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아요. 어떻게? 자기가 비록 그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다시 인도했고 아내를 빼앗겼지만 아내를 찾아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구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 조카 롯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움직이는 성도의 발걸음에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정말 답답했고 저렇게 헤매다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나
성도는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말씀이 증거합니다. 뭐라고요? 내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분 따라가면요,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많은 길들이 있는데, 야, 신앙으로 가다가 거길 막히는 거야. 홍해가 갈라져요. 요단이 말라요. 그 철옹성 갔었던 여리고,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고 어떻게 됐죠? 그냥 무너져가지고 똑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하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시간을 버는 일입니다. 돌아가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순간이든지 알차게 채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조카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요, 사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으로 인해서 도움받기보다 그 의지하는 것을 유지하고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돈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 돈을 지키고 그 돈을 더 벌리기 위해서 내가 더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내 책임하에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전쟁의 순간에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연합군의 심과 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골리앗보다 더 나은 신체적 조건과 피지컬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이 다윗에게, 골리앗에게 벌벌 떱니다. 그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천막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전쟁을 하나님이 개입하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만들어버려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전쟁이 오늘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 내가 알려주겠다. 아예 먼저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돼버린 겁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적은 언제나 우리보다 강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게 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 되기를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감사와 행복의 삶으로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너무나 잘하셨던 우리의 선생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아갔을 때 정말 그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었던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리고 만왕의 왕으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 그가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나의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이것이 뭐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낭비고 헛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로 전에 섬겼었던 교회에서요, 오늘 난리가 났어요. 그 교회 9시 예배에 누가 왔냐? 우리나라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명, 이재명 후보가 제가 요 바로 전에 섬겼었던 교회에 9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막 기자들도 오고, 아까 제가 예배 끝나고 들어가 보니까요, 그 교회 이름과 함께 그가 예배 드리는 장면도 사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쫙 일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교회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46년에 세워진 이 교회는 고 김대중 대통령도 방문했었던 유서 깊은 교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근데 교회에 정말 유력하고 힘있고 뭐 대통령이 오고 대통령 후보가 오면 그래 막 우리 교회가 유서 깊은 교회 됩니까? 교회는요, 대통령 후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나쁘다는 교회는 아니에요. 좋은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인데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 교회는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서 깊은 교회다. 이렇게 기자는 그런 눈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물론 반갑게 서로를 보고 교제도 나누지만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